제가 요즘 섬기고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복도의 화장실 문을 닫아서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긴 복도 중앙에 있는 화장실만 사용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화장실에서 학생들끼리 싸움도 하지만 마약을 천장에 숨겨놓는 장소로 이용했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심각한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국이나 미국 가정에서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방문한 선교지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드러났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심지어 살해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공평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공평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42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2절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와, 엄중한 경고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릴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주동된 반역의 무리들을 체포하여 실제로 그 반역의 주동자들을 맷돌에 달아서 바다에 던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름 끼치며 공포에 질리게 하는 모습인 이미지입니다. 캄캄한 물속에 혼자서 고통당하면서 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끝없는 절망을 느끼며 사망하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란 누구인가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실망하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범하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연약한 자에게 죄를 범하게 한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동기부여하는 자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이고 매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믿는 다른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진실하고 공평하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분리할 수 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자신이 몸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체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땅에 엎드리면서 하늘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inseparable relationship,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또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공동체 멤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저격이나 삶의 자랑과 교만에 빠지도록 자극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과 교만에 빠지게 자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자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음식 먹은 것을 구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만 먹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연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자유를 절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인격적으로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과감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에 과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43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움찔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와, 과격한 말씀이에요. 주님은 손과 발과 눈을 찍어버리라는 매우 과격하고 극단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몸에 손과 발과 눈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과장법이에요. 강조법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과 과감하게 싸워서 우리의 전체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손과 발과 눈을 과감하게 단속하라, 절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주님의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성경학자 오리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기를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 같은 몸의 지체들을 제거한다고 죄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승이나 금욕주의자들의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인 집단을 만들고 이단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름을 했답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노름하면 안 된다. 노름을 안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손가락을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얼마 후에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노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는 집에 와서 가운데 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번에는 네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노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는 집에 와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맨 끝에 있는 약지를 사용하여 노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약지까지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자신이 손바닥을 사용하여 노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범죄한 손, 발, 눈을 제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부분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주님은 7장 15절 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행동이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영적인 결단,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손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발로 우리가 어디에 갑니까?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마음속의 욕망을 절제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의 욕망과 탐욕의 절제를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경건한 삶은 대강 절제하고 대강 자신의 탐욕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 신앙생활하고 대강 예배드리고 대강 절제 그러지 않냐고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진작의 영적 결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Your hand. 내 발이 your foot. 내 눈이 your eye. 여기서 내 눈, 내 발, 내 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바로 너 자신이 과감하게 영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 손이 범죄하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다. 제거해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은 내 발로 범죄하는 하는 것에서 너를 지켜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너의 눈으로 범죄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없다. 너 자신이 바로 내 손, your hand, 내 발, your foot, 내 눈, your eye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을 점검해야 합니다. 채팅방에서 감정이 통할 남자들을 찾는 유부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 환상, 포르노에 빠져서 삶의 붕괴를 자초하는 유부남들이 있다고 합니다. 노름의 매력에 빠져서 자신과 가정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어떤 책이나 잡지를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교제를 하셨습니까? 노름꾼과 교제하면 노름꾼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3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 48절. 지옥이 반복되죠. 지옥을 불이 꺼지지 않는 고통의 장소로 구체적으로 장소로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 지옥, 게헨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데 11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한 번만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지옥, 게헨나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나오는데
11번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한 번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나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많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까? 주님은 꺼지지 않는 불의 연못인 지옥의 고통을 확실히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천국의 영광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고통을 아시기에 불의 연못인, 고통의 연못인 지옥을 피하라고 경고하신 것이에요. 손을 자르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는 것이 큰 고통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포기하는 것은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행동을 거절하는데 큰 아픔이 동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의 불, 지옥의 연못에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악된 행동을 포기하는 고통, 거절하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간절하게 행복을 원합니다. 의미와 보람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명예와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보람, 기쁨, 영광, 영원한 삶을 원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행동과 습관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Yes! 하는 것을 배우도록 서로 격려하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또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경건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분별력과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좀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후회함이 없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